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기억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어렵게 지내던 시절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과 비슷한 처지를 가진 이를 업신여긴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는 종이 종을 부리면 식칼로 형문을 친다라는 표현도 있죠. 중요한 것은 예전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속담은 로또 당첨자들에게서 종종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하루아침에 갑작스럽게 큰 돈이 주어지다 보니 너무 행복하고 만족감에 도취되어 그 돈을 남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다시 그 사람을 만나보면
그가 받았던 당첨금은 어디론가 다 사라지고 다시 로또가 당첨되기 이전의 삶 혹은 그보다 더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느끼는 점은 사람이 무조건 과거에 머물면서 지나치게 조심스럽게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려운 시간을 기억하고 그 과정 속에서 바르게 배우고 생각한 것을 간직한다면 그들의 미래가 과거보다는 더 나빠지지 않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3단계로 생활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1단계였던 애굽에서의 종살이, 2단계인 광야 생활, 아직 오지 않았지만 앞으로 맞이하게 될 3단계 가나안 정착. 그들은 2단계가 끝나가며 이제 마지막 3단계인 가나안 정착만이 남았습니다. 출애굽 과정도 고생스러웠고 광야 생활도 녹록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잘 이겨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잘 살면 됩니다. 하지만 모세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다시금 당부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원래의 모습대로 돌아간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 앞에 행하신 것들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출애굽과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과 그것들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 것은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사 그들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번 하나님을 원망하고 차라리 과거의 그때가 좋았다고 말하며 하나님을 실망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시며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은 18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과 하신 맹세를 지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 그 언약이 사람 간의 약속이었다면 누군가는 지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다면 합의금을 물어주거나 실망감을 안겨주거나 때론 한두 번 욕을 먹고 끝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먼저 제안하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그것을 지켜내셨습니다. 때론 언약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 할지라도 노력하면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의 행하심을 언급하며 그들에게 앞으로 살게 될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잘 지키면 지금까지 그들에게 없었고 늘 부족했던 다른 모든 것들을 부수적 선물로 갖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무엇이 없었고 늘 부족했을까요? 먼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 기간 동안 그들에게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종이라는 신분으로 인해 먹을 것조차 풍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는 대로 먹어야 하며 위에서 부과되는 생산량을 맞춰야 하며 업무 시간을 채워야 했습니다. 일꾼이었기 때문에 부당함에 대한 항의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 현실에 대해 당연하게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단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애통함과 억울함을 하늘에 호소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광야 생활도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종노릇은 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광야에서 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먹을 것도 구할 수 없었고 마실 물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늘 주변에는 자신들을 약탈하기 위해 노리고 있는 주변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출애굽 당시 가지고 나온 자기들의 소유가 있었지만 그것들로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거나 원하는 무언가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비록 자유가 주어졌다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생존이라는 더 큰 고비를 넘겨야 했습니다. 앞으로 그들이 살게 될 가나안 땅은 어떨까요? 그곳에 가면 더 이상 떠돌아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정착을 통해 얻게 될 부수적인 이득이 매우 크게 늘어납니다. 생산력이 증가해서 자산이 증가하게 됩니다.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게 됩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번영의 기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11절에서 모세가 말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20절에 언급된 여호와께서 멸망시킨 민족들의 이야기는 머지않아 자신들의 이야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 땅을 되돌아본다면 어느 것 하나 만족스러운 삶이 없습니다. 온전하고도 영원했던 시간도 없습니다. 구속받거나 위험하거나 잠깐의 풍요 후에 영원히 멸망하거나 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 누군가는 애굽의 종살이처럼 자유함 없이 억눌린 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는 광야 생활처럼 자유는 있으나 스스로 무언가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안과 부족함에 늘 허덕이는 생활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많은 것을 누리며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나 그 안에 하나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 가지 상황들 가운데 어디에서 살고 있나요? 자유가 없는 첫 번째 단계는 너무 답답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비록 자유가 있지만 늘 위험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세속적으로는 세 번째 단계인 가나안 정착이 가장 편안해 보입니다. 그저 하나님이라는 존재 하나만 나에게서 제외시키면 다른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모세는 바로 그 부분을 염려했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풍요 속의 빈곤은 부귀영화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심으로 나타났고 그들은 멸망의 길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하고 잘 느끼면서 살아갔던 시기는 애굽에서도 아니고 가나안 땅도 아닌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졌던 광야 생활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풍요와 여유, 그리고 평화 속에서 하나님만 기억하면 되는 걸 왜 못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유지해야 할 것도 없고 지켜야 할 것도 없고 나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조차 없는 그 상황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채워달라고 간구하고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며 스스로의 힘으로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지켜달라고 애원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더 많이 개입하시도록 오픈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날마다 나를 부인하며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는 길입니다. 영적인 광야 생활이라는 십자가를 지고 이 가운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어느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자기 부인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없는 만큼 더 많은 부분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가진 부족함을 더 솔직히 드러냄으로 인해 그분께서 우리의 생각과 기대보다 더 많은 부분을 채우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의 적용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은 자유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며 안정과 풍요와 평안만을 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시간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삶의 단계이기를 소망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의료진들과 관련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심적으로, 경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위로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와 관련 사역들로 노력하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 방법으로 서로를 위해 헌신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